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분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속에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은 뭐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됐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 부자간 영적으로 부자간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강구에 대해서 6단계, 6개의 강구가 쭉 나옵니다. 그걸 또 6가지 기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첫 번째 기원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첫째 기원. 또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을 많이 이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간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또 나머지 3가지는 나에 대한 간구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오늘 서열문답 101문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또 첫째 간구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오늘 9절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행과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선이 되는 첫 번째 기원.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디발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그 바로왕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명칭,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칭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 그럼 뭐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엘로힘, 전능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명칭,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걸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역. 그걸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엘로힘이란 말은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원할 때. 그리고 지금도 전지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이름 뭡니까?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하나님, 여호와죠.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그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그랬죠. 모세에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거는 주 그런 뜻이죠. 곧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하나님은 야훼, 원래는 야훼예요. 야훼. 근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죠. 원래는 야훼. 그 야훼인데 그 발음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혁이가 누가 이야기할 때 강욱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그 야훼라는 그 이름 대신에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주인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또 주여 그러죠. 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은 또 뭡니까? 구별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기도할 때도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이름들을 사용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째 기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거죠. 6번에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승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적의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깃발을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자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분.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병든 자 있을 때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마가 병마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평강 주는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죠. 또 여호와 뭡니까? 라이, 여호와 라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또 뭡니까?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보니까 8절 9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자.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근데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보나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욥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뭡니까? 가장 첫 번째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1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0계명 중에 이 3계명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일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중언부언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첫째 기원의 의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 이름의 첫째 기원의 의미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계시란 말은 뭐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다. 출애굽기 아까 말했죠. 14절에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 건지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그럼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 뭐 말하죠?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의 거룩한 성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이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또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아닙니까?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그 크신 이름을 통해서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죠.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 뭡니까? 견고한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보호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모독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로마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포로에서 구출하여 내신 목적이 뭔가? 자, 출애굽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 더럽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 애굽과 바벨론 땅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또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 바벨론 하게 하셨다. 또 9절에도 보니까 9절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니까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가지고 다시 빼내는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도 보니까 20절에서 24절에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나니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깔린 거죠. 그런데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요,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모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해서 해방시키고 또 포로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절대 더럽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믿고 의지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걸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21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에 그 전능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6080번 나와요. 6080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구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썼어요. 근데 쓸 때도 뭡니까? 새 붓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요, 그 모세 오경에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080번 나옵니다. 그러면 붓을 6080번을 새 것으로 쓴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목욕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고. 그 말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가죽에다가 이름을 쓸 때는요, 그 양 가죽이 아니라 소 가죽 60마리가 그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뭐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 뭐죠? 구별된 자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거든요. 거룩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또 신앙이 나태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죠.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할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다윗도 결국 뭡니까? 신앙이 나태하고 할 때는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걸 돌이킬 때는 또 우리가 복음으로 또 수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게 이제 회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거를 부담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자복했죠. 근데 또 그때는 하나님 또 받아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는 하나님 또 받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막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면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죄 지었다고 하나님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켜서, 또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담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또 그의 영화로운 이름과 속성을 찬미하는 것이다. 자, 영화로운 이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잘 고백해 보세요. 한번. 기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영화로운 이름과 속성을 찬미하는 것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시편 103편 1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면요, 송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시편 150편 1절에서 이 뭡니까? 6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춤으로, 현악으로, 퉁소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우리 남전도회하고 계속 제가 메시지를 주거든요. 기도첩에서 중요한 메시지 주고, 찬양을요, 제 찬송가를 계속 한 장 한씩 쭉 보냅니다. 찬송 하나 보내고, 그래서 그 찬송의 의미를 쭉 풀어줘요. 그래서 제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글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카톡을 보낸 분은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에요. 그래도 장다른 성도.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힘들어요. 고시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새가족들이 이런 찬양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는 이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계속 들으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다른 분들은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다른 성도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아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나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서론에. 첫째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높여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기원. 여섯 가지 그 기원 중에, 강구 중에 오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것으로 잘 적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뭡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물을 내리라. 근데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에 잡히잖아요. 그때 막 우리는 또 흥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야? 내가 주님을 진짜 몰랐다 이 말. 이제 모르고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다. 자,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규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각종 규례들이 있죠. 그걸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또 규례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뭐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사상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앙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또 우리가 말, 언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반박자 늦춰서 말하세요. 말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이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언어,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사상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력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자녀에게 하는 말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내가 막 무심코 하게 되면요, 그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저런 건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뚝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화를.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엘로힘의 의미는 뭐냐? 전능자, 창조주. 너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가 알게 되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곱 번째, 다른 이로 하여금, 나를 만나는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되는 사람, 또 내가 대화하는 사람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나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죠.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6장 26절 27절에 다니엘이 그 다른 총리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로다.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영광이 있도다. 다리오 왕이, 불신자가 다니엘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미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그 행동 하나, 언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사역을 찬미하고 피조물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거기는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